한번 따라하세요.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 여러분 얼마나 덥습니까? 저도 저희가 이제 사택을 구입할 때 조금은 몇 가지를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해서 저희가 이제 빌라에 살잖아요. 빌라 4층 건물에 맨 꼭대기 층을 얻어서 저희 집은 열기가 식지를 않아요. 참 힘들고 좀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저만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밖에 나다니시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서해 바다로 남해 바다로 다 떠나서 이제 지금도 물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육신적으로는. 무더운 여름 이제 곧 가야 되는데 이게 아마 매년 앞으로는 여름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또 걱정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더위하고 싸우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다른 전쟁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흉기난동 사건. 대한민국의 치안은 세계에서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치안을 자랑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전국의 여기저기에서 흉기난동 이런 것들을 예고하는 테러 비슷한 것들을 예고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국에 실시간으로 들려오는 소리니까 휴가철 전국이 공포 분위기로 그렇게 쌓여져 가는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몇 가지를 소개하면 지난 4일 오전 10시 4분에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20대 후반의 남성이 A라고 지칭하면 A가 침입을 해서 교사의 얼굴과 가슴과 팔 부위 등을 7차례나 찌르고 도주를 했어요. 4일에는 50세 되는 사람이 경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100원짜리 고스톱을 함께 치는 60대, 70대 할머니 3명을 흉기로 찌르고 때리고 다치게 했어요. 지난 3일에는 성남 분당에 있는 서현역에서 쇼핑을 하는 쇼핑센터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13명이나 발생했어요. 기타 등등.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내가 어느 날 이런 일을 한번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까운 가족들이 이런 일을 한번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앞으로는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끔찍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진 욕구 중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커요. 그건 누구든지 동일하거든요. 두 번째 욕구가 뭐냐면 경제에 대한 욕구. 먹고 사는 문제, 단순하게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희망하고 꿈을 꾸는 욕구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불안해지면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오늘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안에서만 안전하다.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안에서만 안전하다. 어린아이 한 예로 들면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만 평안을 느껴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해야 된다. 이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사람은 거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질문 하나를 이럴 때마다 해봐야 돼요. 내가 고통당할 때, 이 일이 나에게 주어진 거라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이에요.
그렇지만 책 제목을 가지고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답은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점점 더 뒤틀리게 만드는 원인은 뭐냐?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는 것을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문제 앞에, 고통 앞에 직면하기를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통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이 두려워서 어떤 때는 도망을 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어떤 때는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회피하고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자,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이런 문제 앞에서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도망하고 가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고 서로 문제를 보았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코로나19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서 여러분이 조금 교회에 오실 때 마스크 좀 웬만하면 끼시고 또 각자 건강 상태가 있으니까, 그리고 소독제 같은 거 좀 자주자주 교회 공동체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만이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도 법적인 규제들을 이렇게 안 하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건 법적인 제재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건강은 내가 어느 정도는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거고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성령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저지르라고 할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그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내면에 문제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병적인 증상이 조현병이라는 거예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죠. 그러면 그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의학이 최고도로 발달된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병을 앓을까라는 의문점을 반대로 우리가 던져보면서,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그런 병적인 요소를 움직이는 영적인 그러한 그 중심이 뭐냐? 그건 분명히 악한 영일 거고 어둠의 영의 세계일 거라는 거. 그러니까 살인하고 범죄하고 하는 것들은 어둠의 영역이지 결코 그것은 빛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은 결코 아니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영역이든 어둠의 영역이든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들은 항상 더더욱이나 이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직면하고 그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듣고 그 주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릴 때 절망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 무슨 문제만 생기면 사재기를 해요. 며칠 그거 자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연명한다고 해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생길 때 며칠 뒤는 자기도 죽고 모두가 다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재기를 하거나 그런 현장에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현상들을 필립 얀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 내가 고통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에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결코 사라지지 않는 문제, 결코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어릴 때는 그저 안 좋은 거는 없어지고 안 좋은 거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 없고 예수 믿는 것으로 해요. 물론 맞기도 해요. 그렇죠. 복음 안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니까. 그러나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오고 이해하지 못하는 받아들일 수 있는 고통이 와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 직면하는 것. 설령 내 방법대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것은 무조건 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에 뒤따르는 고통을 두려워한 나머지 문제 자체를 아예 외면해버리는 그런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가면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신경증 질환, 신경성 질환에 걸리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신경성입니다. 신경증입니다. 그런 진단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심리학의 거인 칼 융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칼 융은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신경증 질환은 그것이 정신분열이든 정신쇠약이든 어떤 것이든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한 대가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회피하게 되어질 때 결국은 정신분열로 정신쇠약으로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그 원인이 뭐냐? 정당한 고통을 회피한 대가.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무조건 내가 안 당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고통을 얼마만큼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우리가 그걸 수용하느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적절한 고통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모든 분야에서 순환을 이루는 거고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참으로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 모든 문제는 고통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들에게는 고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에도 그가 질병을 위해서 3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쳐주시지 않아요. 평생을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도 바울이 사는 거죠. 여러분 이제 며칠 전에 막 알레르기가 생기는 거예요. 막 여기 뭐가 막 일어나고 가렵고 피부과에 갔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알러지 검사를 하래요, 선생님이. 또 2만 원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등 뒤에다가 알러지 검사를 하는데 얼마나 아프든지. 네, 그래 왔어요. 그랬더니 끝났더니만 알러지가 조금밖에 없고 뭐 음식 알러지나 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무슨 소파 같은데 제가 요즘 소파에서 잤는데 그런 데서 오는 진드기 같은 알러지가 좀 있으니까 약을 처방해 줘 주사를 한 대 맞고 약 한 봉다리 먹으니까 그냥 괜찮아져서 그 뒤에는 약을 먹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피부과 약이 굉장히 독하잖아요. 그 선생님한테도 선생님 저에겐 좀 약한 거를 처방해 주시오. 그랬더구만 뭐 그래도 강한 거를 해야지 즉시적으로 난다라는 거예요. 그 약을 먹는데 어제 낮에 두 번째 봉다리를 딱 먹는데 얼마나 입안에서 쓴지 몰라요. 쓴맛은 항상 여러분 건강을 이롭게 한다라는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 그러므로 문제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문제점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는데 그것은 각자의 문제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구나. 문제를 만나면 자꾸 그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경향들이 얼마든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을 알았다면 끝까지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발명가 중에 한 사람 에디슨을 아실 거예요. 에디슨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백열등을 발명을 할 때 2000번 무려 2000번을 실패했는데 그 다음번의 실험에서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2001번째에 만약에 그가 1999번, 2000번째 그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고 했다면 전구는 백열등은 발명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2001번째. 여러분, 그 에디슨에게 어떤 기자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게 되어질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미래만 보고 산다. 그리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명언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인물을 한번 찾아보라면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죠, 욥. 욥을 보면은요, 어느 날 10아들이 한꺼번에 죽어요. 10명 아들, 한 아들이 죽어도 이건 큰일인데, 여러분, 얼마 전에 해병대에 간 아들이, 외아들이 여러분 물에서 어떤 구조 작업하다가 죽었잖아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욥에게 10아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소와 양떼들이 전멸을 하고 난 다음에 아내마저 와가지고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편 욥을 욕을 막 하면서 그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대재앙 앞에 떨고 있는 욥을 향해서 이제는 포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것이 없지 않느냐, 여호와를 저주하고 나와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때 이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그분이시다. 내 것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을 뿐인데 저주하라니 당치 않은 말이다.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영적인 사람들은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달라요. 여러분, 100%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도 실수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욥도 실수해요. 그런데 고백이 틀려요. 마지막까지 해야 될 고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욥이 그런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단의 역사는 떠나가고 그 후에 욥은 잃었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주님 앞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문제없는 인생 없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제없는 인생 없다. 문제없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신앙생활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아니에요. 어느 날 나에게 예수 믿어도 내게 암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요. 어느 날 내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내가 어떤 공적을 하나님 앞에 한 것으로 그런 잣대로 하나님이 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미신 종교지 복음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영광도 만나고 때로는 비극과 같은 그런 일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도 성공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실패가 항상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 예수님을 믿어도 변함없이 잘못되는 일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 여러 번 제가 부흥회 가서도 소개하고 제가 교회에서도 이 찬송 384장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 내게 고난이 오고 어떤 뜻하지 않은 일이 왔을 때 만사 십자가가 기독교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느냐는 더 중요한 거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 무슨 일이든지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문제를 직시하는 그런 곳에, 그런 고통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느냐? 문제를 직시하는 거. 문제가 되면 회피하고 문제가 되면 이것이 빨리 떠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직시하는 고통에 빠질 수 있느냐. 예배의 감격에 빠지고 기도의 은혜 가운데 빠지고 찬송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빠져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살이에 있는 문제를 직시하는 고통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대안으로 가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받아요. 성경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연약한 것이죠.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결국 죽어요. 정악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투성이인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믿습니까? 힘이시니 믿습니까? 환난 중에 만날 어떤 도움이라? 도움 중에서도 큰 도움이시라.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빛으로 사는 존재거든요. 빛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인데 빛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빛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러므로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안다라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은 그것을 사실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구나. 유일한 피난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이 핵심인데,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은 신본주의의 중심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앞만 보고 나아갈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 뭘까요? 그것도 하나고, 오늘 가정이 사는 길도 뭘까? 그것도 하나고, 오늘 내가 사는 길도 뭘까? 그것도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중심 삼아서 정직하게 그 주위를 돌 때 그 중심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삶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하면, 하나님을 설명하면 하나님은 마중물이에요. 마중물은 뭐냐면, 펌프에서 물이 잘 안 나올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서 위에다가 물을 붓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이 없으면 펌프에서 아무리 그 밑에 물이 있어도 물을 올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마중물이구나. 인생의 여정에서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해도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는 순간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중물과 같은 은혜가 있어야만 삶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중물의 은혜는 한 분만이 주시는 은혜인데,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삶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오뚜기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넘어져도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을 두 가지만 짧게 결론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오늘 말씀 맺을게요. 자, 첫 번째 적용은
1절과 5절이에요. 자, 다시 오늘 본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5절로 가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피난처임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포인트가 여기에 확신하는 거다. 우리가 확신하는 거다. 우리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만이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걸 확신하는 거. 오늘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시길 축복합니다. 7절에 보시면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1절에 보시면 1절에 말씀하시는 피난처는 마세라는 히브리어 썼어요. 피난처, 보호소, 신뢰 이런 의미를 가져요. 자, 그런데 7절에 나오고 있는 그 피난처는 미스카프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낭떠러지, 높거나 가까이 어려운 곳을 지칭하는데 피난처, 높은 요새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절대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 7절의 피난처의 표현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1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제로 한 후에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확고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것이 7절에서 말씀하시는 피난처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지만 더 위대하시다. 아무도 그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고 아무도 그 영역을, 그 하나님의 피난처의 영역을 건드리지 못한다. 완벽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만이 완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만나고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은 일에 주위의 사람들이 만나는 걸 보면서 뭘 확신해야 돼요? 아하, 우리 하나님만이 완전한 그러한 피난처가 되는구나. 그것을 확신하는 거. 믿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것은.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 순간에도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한 가지만 보고 말씀 정리할게요. 10절이에요. 여러분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문제를 만나요,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몰라요. 문제를 만나면 두 번째 적용은 뭐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늘 단순한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한 거고 쉬운 일을 만나도 감사한 거고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호들갑을 떨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죽으라면 죽는 거고 살려면 사는 거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신앙은 단순해요. 어차피 우리는 죽을 인생인데 그래도 영생이라는 귀한 은혜를 받은 것을 분명히 믿으면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기뻐하신다는데 이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문제를 만나면 오늘 말씀을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은 동작을 멈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병원에도 가지 말고 몸이 아픈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인간적인 도모나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뭐 해야 돼요? 그때 예배해야 되겠죠. 그때 뭐 해야 돼요? 말씀 앞에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뜻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면 아무리 누가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살지 못한다고 해도 살게 돼 있어요. 병원에서 선생님이 아무리 살 것 같이 얘기해도 하나님이 거두시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우선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주님, 저게 지금 오늘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냐고 묻지마 범죄들을 보면서 지금 저들 속에 내면에 활동하고 있는 게 뭐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들을 향해서 뭘 해야 되는 건가? 그 어두움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일은 뭐겠어요? 빛을 전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하지 않는, 아직도 복음의 나팔이 되지 않는 나 자신을 한번 깊이 뒤돌아볼 필요성이 그런 속에서 있는 거죠. 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중심을 당해서 문제를 만나면 가만히 있어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있느냐. 아유, 그냥 세상적으로 겁나고 두렵고 그걸 막 회피하고 싶고 저런 일이 절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그런 단순한 마음만 가지고 있느냐. 저들을 향해서 저 어둠의 영역 속에 있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빛을 들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대에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는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